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자 성막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언약궤 위 시은소의 그룹 사이에서 그 피 묻은 속죄소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 안에 진설병상과 그리고 그 위에 진열된 떡과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와 그리고 그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 분향단을 통과해야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역순으로 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나와서 성소를 나와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성소뜰이 나오게 되죠. 그 성소뜰 성소 입구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두멍이 있고요. 또 그 앞에 입구 바로 앞에는 번제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로 나오는 순서를 보게 된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울타리 입구를 들어오게 되면 가장 처음 만나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 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이 이 번제단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27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짜게 됩니다. 조각목으로 짜서 놋을 씌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5규빗, 그러니까 약 한 2.25m, 다른 성막기구보다는 훨씬 더 크죠. 짐승을 태워야 하니까 꽤 큰, 그리고 불을 피워야 하니까 꽤 큰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정도 되는 것이죠. 약 1.35m, 가로 세로 한 2.25m, 높이가 1.35m 되는 성막 기구 중에 가장 큰 기구입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태우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성소 안의 기구들은 다 무엇으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씌우죠. 그런데 이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은 놋으로 씌워야 합니다. 금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금,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놋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놋으로 씌워라.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을 보면 놋으로 씌우고 놋으로 싸고 놋으로 만들지며 계속해서 놋이 나오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놋을 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제사상을 차리면 항상 이 제사 음식을 이 놋그릇에 이렇게 담아 놨었거든요. 노란빛이 나는. 그래서 그것을 막 닦으면 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녹은 아닌데 좀 거무튀튀하게 있는 그런 그릇이 이 놋그릇이죠. 놋으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놋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요. 또 놋이 어떤 말씀에 적용되어지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놋이 사용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보에도 있지만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불평했죠. 너무 덥다, 너무 배고프다, 우리를
죽게 만든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가 불평했습니다. 불평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노뱀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산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좀 뭐랄까요, 이렇게 악하고 가장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생긴 것부터가 좀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뱀을 만들어라,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 노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주보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자도 그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가 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왜 장대에 달리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뱀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심판받으셨죠.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당하시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심판받는 노새 모양을 한 뱀, 죄, 악, 그것을 노뱀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장 경멸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장면이 노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죄인의 모습, 노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이 노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여러분, 이 성막들 번제단 앞에서는 매일 짐승이 죽어나갑니다.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짐승의 목이 따져야 돼요. 그리고 피를 제단 아래에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의 땅은 물론 상번제, 매일마다 하나님께 이 번제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 제단 밑에 피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절기 때가 되면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이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피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들 땅은 피로 젖어 있습니다. 칠퍽칠퍽합니다. 피 비린내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짐승들이요 꽥꽥 울음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짐승들도요 자기가 이렇게 도축장이나 이런 잡혀가게 될 때 자기가 죽는 것을 아나 봐요. 그래서 막 안 내리려고 막 아둥바둥 애를 쓰고 안 죽으려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그 성막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고기를 썰죠.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게 썬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썰죠. 썰어서 제단 위에 붓습니다. 거기 살코기만 탑니까? 가죽도 타고요, 털도 타고요, 그리고 비계도 탑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밖에 이 뜰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이쁜 그런 장면이 아니라
무서운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그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비규환의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그리고 혹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런 장면입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 교회도 좀 이쁘면 좋겠고, 목사도 가능하면 좀 잘생기면 좋고, 주보도 조금 이쁘면 좋고, 교회도 조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면 좋죠. 그리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면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저기 막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고 시커멓고 우중충충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너희의 죄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이제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짐승과 내가 동일시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 양에게도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하러 온 사람이 직접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도 우리 죽이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건 너무 징그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칼로 찌른다는 건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같이 온 어린 아이들도 그 장면을 함께 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목을 따면 이제 그 목에서 나오는 그 피를 대야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립니다. 피비린내가 가득한 것이죠.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죄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3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을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정확한 그 공의로우신 눈동자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인을 칼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용적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불의를 눈감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냥 조금 저건 아닌데 싶은 거라도 뭐 다 그렇지 뭐 눈 감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뭐 죄인들 모여 있는 곳이라면 다 그런 것이지. 또 어떤 분이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면 집사님뿐만 아닙니다. 성도님뿐만 아니에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마찬가지. 우리 다 죄인이야. 괜찮아.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간과해 버립니다. 괜찮다 넘어가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눈물을 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철학과 오늘날의 세계관과 오늘날의 가치관과 오늘날의 심리학과 오늘날의 과학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 너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어. 악한 사람들은 저기 있잖아. 비교적 너는 깨끗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수많은 비판과 댓글에서 수많은 저주를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너보다 우위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비난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 자기는 정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자기는 다 정의로워. 물어보세요. 요즘 뭐 인터넷에서 글 올리는 사람들 얼마나 정의로운지 몰라요. 오늘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는 내 뜻대로 살래 하고 선악과를 깨어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려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왜 옵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것 채워주세요, 이거 없이 해주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까지 이용하려 드는 것이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물질과 시간 이런 것들 다 지금 들이면서 살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또 뭔가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 삶은 좀 편안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혹은 목사님, 저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도 아닌데요, 그러면요 또 그런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런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우리 다 경건해 보이지만, 다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의 이 예배 시간까지도, 우리의 헌신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떻게 보면 마음까지도, 거기에는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합니다. 끝날 것 같다가 또 막 이렇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뭐 병이 무섭고 저는 그런 거는 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멤버십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힘써 모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기도 그런 이런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 예배 드리기 전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찬송을 힘있게 하라고 해야 할지, 그냥 뭐 입으로 조용히 하시라고 하는 게 좋을지,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괜히 크게 찬송했다가 이게 또 퍼져가지고 누가 또 뭐 간염이라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또 우리 1, 2월 지나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모였고 새로운 사람들도 왔고 이러면서 새롭게 좀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하게 됐죠. 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 조금 삐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교회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절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은데 거기에서 코로나가 퍼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목사는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겁니까? 게다가 또 이번 주는 계속 개척교회 밀접 밀말 산밀 조심.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우울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회포를 풀 수 있는, 회포라고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도 하지만 그럴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거나 그게 아니고 제 마음 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강민수 목사야, 이 오직은의 교회가 네 거가,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저의 하나님은 저에게 사투리로 말씀하셔요. 이게 네 끼가,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오직은의 교회가 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위축되면 내가 위축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죠. 저는 도둑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 물질이 내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이, 내 젊음이, 내 직장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 도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도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럼 아이가 도벽이 있으면, 아이가 자랄 때 도벽이 있을 수 있죠. 도벽이 있으면 그걸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있겠냐 물어보니까 있을 수 있어요. 도둑 가족들. 참 잘했다. 야,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드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매를 들어서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을 수 있도록 혼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셔요. 혼쭐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활시에는 팽팽히 담겨져 있다. 그 진노의 활은 여러분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놓게 된다면 그 활은 여러분들의 그 심장을 꿰뚫고 말 것이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심장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활시위를, 진노의 활시위를 겨누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간과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노의 활시를 우리에게 쏘지 아니하고 다른 재물에게 그 활을 쏘시는 것이죠. 대속 재물에게 그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불을 내리셔서 이 번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태워버리심으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했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레할 니호아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싱 아로마, 즉 누그러뜨리는 냄새, 직역을 하면 누그러뜨리는 냄새입니다. 근데 향기로운 냄새, 이게 아니라 누그러뜨리는 냄새.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향해야 될 진노가 다른 대상에게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쏟으심으로 공의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서 동시에 용서가 쏟아지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다,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요, 네 방향에 뿔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림을 실지 못했는데 인쇄 다 하고 나니까 그림 빠졌다 해가지고 다시 할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림을 참고해 보십시오. 네 양면에 뿔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뿔이. 여러분,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요 와서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뿔에 피를 발라라, 제물에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뿔이 매번마다 이렇게 바쳐지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빨갛게 이렇게 피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자가 이 성소에 달려와서 제단 뿔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죄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상한 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피 묻은 뿔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구원의 뿔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뿔을 잡으면 나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처벌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뿔은 찌르는 모양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찌르죠.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그림을 보면 그냥 하늘 쪽을 향해서 찌르는 모양인데 여러분 다른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번제단이라고 쳐보면 뿔이 이렇게 네 방향을 향해서 굽어 있는 그런 그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방향을 향해서 찌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네 방향을 향해서 찌르는 모양을 하고 있죠. 위, 아래, 그리고 좌우 찌르는 모습입니다. 뿔이 네 방향을 향해서 찌르는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다 그랬죠?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용서라고 했을 때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오늘 안 나왔는데 청년이 전화를 해서 이제 친구랑 싸웠대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뭐 싸웠는데 그랬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다 용서받냐? 그 조두순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냐? 그래도 이 친구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용서받아 그랬대요.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처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벌 받아야 돼요.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대상이 대신 벌을 받는 거라고요. 심판은 여전히 쏟아지는 것입니다. 죄값은 여전히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뿔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흘리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찬송을 합니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대신 받아내신 그 심판, 그 저주, 죄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It's okay, 괜찮아. 우리에게는 생명, 구원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 사형 틀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습니까? 뭐가 그렇게 십자가가 아름답다고 우리는 그 십자가 노래를 합니까? 형틀이에요. 가장 잔인한 형틀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이런 십자가를 우리는 붙드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쏟아지는 곳이라는 것을 볼 때 분명 번제단과 십자가는 유비를 갖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용서가 찾아왔습니다. 번제단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꼭 가지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부자들은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동네에서 잡을 수 있는 비둘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 와야 했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꼭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꼭 그때 목사님들은 헌금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헌금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에게 좀 박혀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헌금 꼭 갖고 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바쳐지는 제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헌금 꼭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이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매번 그 제물을 바쳐야 했지만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속죄 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양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염소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 안 잡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 없이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제단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단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제단, 그리고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오셨나요?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명의 성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서약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 진노를 받을 만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로 구원밖에 소망이 없는 것인 줄로 고백합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고백하셔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셔야 세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세례 받으시는 시문답할 때 뭐 50문제 성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또 승아는 100점 맞았어요. 100점. 우리 김경호 성도님은 지난번에 보셨는데 그 연세에 이렇게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열심히 외우셔가지고 그래도 꽤 높은 점수, 90점에 이르는 점수로 이렇게 맺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세례 받아야 되니까 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건 다음에 받아도 되니까, 다음에 받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거 못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세례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고백은 있어야 된다. 정말 죄인인 줄 고백합니까? 부모님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세례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아멘.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이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믿는다 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즉 내가 얼마만큼 성경 받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걸로 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것 따지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근데 마음속에,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마음속에 있는가? 제가 연거푸 한 3번 정도 물었을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내라고 한 분이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은요,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서약했었지, 내가 그렇게 아멘이라고 말했었지,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왔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위험천만해 보이는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그거 없이 이 위험한 데 왜 오셨습니까? 그거 없이는. 여러분,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또 동시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다, 이 말씀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평안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 해주십시오. 그런 것쯤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이거 기본이 아니라요, 성경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진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고 살아간다고요. 솔직히 이거 우리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쏟아지는 이 십자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